찬상의 책 18권의 6번. 하나님 아버지와 성모님 사이의 뜻의 교환. 루이사에게 같은 교환을 바라시는 하나님. 하나님 뜻의 자녀들에 대한 성모님의 역할. 평소와 같은 상태로 있는 중에 내 하찮은 마음이 극히 숭고한 어떤 분위기에 쌓여 있음을 알았다. 하나님을 뵙고 있는 것 같았는데 과연 천상아버지의 한쪽 무릎 위에 여왕이신 엄마가 마치 돌아가신 것처럼 꼼짝도 않고 계셨다. 아무래도 생명이 없어 보였다. 깜짝 놀란 나는 내 엄마가 돌아가셨다. 하지만 얼마나 행복한 죽음이랴. 우리 창조주의 무릎 위에서 죽는 것은 하고 생각하였다. 그런데 자세히 보니 엄마의 몸에서 분리된 듯한 그분의 뜻이 거룩하신 아버지의 손에 들려 있었다. 나는 놀라움에 잠겨 바라보고 있었을 뿐 눈앞에 보이는 이 광경이 무슨 영문인지 알 수 없었다. 그때 하나님의 옥자로부터 이렇게 말씀하시는 음성이 들렸다. 이는 뽑힌 자들 중에서도 뽑힌 사람, 온전히 아름다운 사람이다. 우리 성삼위에게 자기의 뜻을 선물로 바친 유일한 피조물이니 그것을 우리 손에 맡기고 우리 무릎 위에 죽은 듯이 가만히 있었던 것이다. 우리도 그 보답으로 우리의 뜻을 선물로 주었는데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그 사람에게 줄 수 있는 최상의 선물이었다. 왜냐하면 이 지고한 뜻을 받아 가짐으로써 말씀을 세상에 내려오게 하여 인류 구원 사업이 이루어지게 할 능력도 가지게 되었기 때문이다. 그것이 인간적인 뜻이었다면 우리를 지배하거나 끌어당길 능력이 없었겠지만 우리가 이 비할 데 없는 사람에게 준 신적인 뜻은 우리를 이기고 정복하며 황홀하게 하기도 하였다. 그러기에 저항할 수 없어진 우리는 말씀을 땅으로 보내달라는 그 청원에 항복했던 것이다. 이제 우리는 네가 우리의 다른 쪽 무릎 위에 올라와서 내 뜻을 우리에게 주고 죽은 듯이 가만히 있기를 기다리고 있다. 그리하여 너의 뜻이 너에게 더 없는 것처럼 우리 손안에 죽은 상태로 있는 것이 보이면 우리의 뜻을 선물로 줄 작정이다. 또한 그런 너를 통해서, 즉 너에게 주어진 우리의 이 뜻을 통해서 우리의 피앗이 땅에서도 살기 위해 다시 갈 것이다. 우리의 양 무릎 위에 죽은 듯이 가만히 있는 이 두 뜻이 수많은 반항적인 뜻들을 배상하는 몸값이 되리니 우리는 그들을 다른 사람들의 모든 죄악들을 기워 갚을 소중한 보증으로 간직하겠다. 그들이 우리의 뜻으로 우리에게 보석을 바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 음성이 더 이상 들리지 않을 무렵 아버지의 다른 쪽 무릎 위에서 내가 마지막 숨을 쉬며 죽어가고 있음을 알았다. 그러나 바로 그 순간 나 자신 안에 돌아와 있는 나를 보기도 했는데 그 내가 내적으로 느낀 것은 도저히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것이었다. 말할 수 있는 것은 다만 나의 뜻이 다시는 결코 내 안에 들어오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의 뜻만이 내 안에서 생명을 지니게 되기를 진심으로 기도하고 있었다는 것뿐이다. 아, 그렇다. 하나님의 뜻만이 모든 선을 가져오며 영혼들 안에 예수님을 재현할 수 있다. 또한 창조 피앗을 되울리면서 마치 단숨에 하는 것처럼 순식간에 만물과 만인을 쌓고 하나님께 창조와 구원과 성화 사업에 대해 보답할 수도 있다.
우리 안에서 활동하는 이 거룩하신 뜻은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으니 정령 만물 위에 군림하여 다스리는 참된 여왕이다. 나중에 나는 아기 예수님을 발에 안고 계신 내 천상 엄마를 배웠는데 입 맞추며 아기를 가슴께로 추어 올려 지극히 깨끗한 젖을 주시는 모습이었다. 그래서 나는 이렇게 말씀드렸다. 엄마, 그런데 저에게는 아무것도 주시지 않으렵니까? 제발 적어도 엄마가 예수님께 입 맞추실 때에 저의 사랑합니다를 엄마의 입과 예수님의 입 사이에 두는 것만은 허락해 주십시오. 저의 작은 사랑합니다가 두 분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 안에 흘러들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러자 어머니께서 이르셨다. 딸아, 부디 그렇게 하여라. 너의 작은 사랑합니다를 나와 내 아들의 입뿐만 아니라 우리 둘 사이의 모든 행위들 안에도 갖다 놓아라. 너는 이 점을 알아야 한다. 내가 내 아들에게 행한 모든 것에는 장차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게 될 영혼들에게도 그렇게 하려는 지향이 들어 있었다.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의 뜻 안에 있으면 내가 예수에게 한 모든 행위를 받아들일 준비를 갖추고 있을 것이니 내가 그것들을 맡길 충분한 공간을 확보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내 아들에 대한 나의 입맞춤은 그들에 대한 입맞춤이 되기도 하였다. 그들이 내 아들의 지고한 뜻 안에 그와 함께 있는 것을 보았기 때문이다. 이처럼 그들은 내 아들 안에 정렬한 듯 늘어선 첫사람들이었으니 내가 내 아들에게 행한 모든 것에 그들도 참여시키는 것이 내 모성적 사랑의 요구이기도 했던 것이다. 또한 이 거룩한 뜻 안에서 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큰 은총이 필요하기에 나는 나의 모든 제보와 은총과 고통들을 그들이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곳에 두어 그들의 도움과 보호와 힘과 지주 및 빛이 되게 하기도 하였다. 이리하여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이 자녀들을 내 자녀들로 가지게 된 나는 행복감을 맛보았고 더없이 큰 영예를 누리게 되었다. 나 또한 아버지의 뜻을 소유하고 있었으므로 그들을 내게서 태어난 자녀들로 여길 수 있었던 것이다. 더욱이 내 아들과 관련하여 첫 세대 사람들을 장차 올 구원자의 공로로 구원을 얻은 세대라고 하는 것과 같이 이 영혼들, 곧 장차 태어날 이 자녀들도 그들 안에서 활동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힘입어 미래의 세대들을 위한 구원과 은총을 끊임없이 간구할 것이다.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 있고 예수님도 그들 안에 있으리니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이 속에 품고 있는 모든 것을 반복할 것이다. 그런즉 내가 내 아들에게 행한 것을 너에게도 거듭하기를 바란다면 네가 언제나 내 아들의 뜻 안에 있어야 한다. 내 눈에 그런 네가 보이면 내 총애를 아낌없이 베풀겠다. 아멘. 천상의 책 18권의 7번 영원한 지혜께서 미리 정하신 영혼의 음식. 영혼을 나쁜 성향에서 지키는 보호수단. 내 지구하신 선이신 예수님의 부재로 극심한 고통을 치른 지 이틀 후에 그분께서 나의 내면에서 기동하시는 느낌이 들었다. 내 안에 계신 그분의 모습이 보이는 것 같았는데 나의 한쪽 어깨에 머리를 기대고 앉으셔서 무언가 말씀을 주시려고 입을
나의 입 쪽으로 돌리신 모습이었다. 나는 그분을 부둥켜 안고 그분 안에 온 존재를 맡긴 채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다. 그러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음성이 들리는 것 같았다. 나라, 나의 뜻은 음식 이상의 음식이다. 음식은 인체에 힘과 열을 주고 혈액을 증가시키며 지성이 흐려져 있으면 생기를 주고 모든 지체를 활기차게 하여 새로운 활동에 헌신하게 한다. 반면에 꼭 필요한 음식도 먹지 않아 공복으로 있는 사람은 몸이 허약하고 냉하고 피가 모자라며 지성이 흐려지고 모든 지체의 힘이 소모된 상태가 된다. 이 때문에 울적해져서 아무 활동도 하지 못하고 무슨 일에도 헌신할 마음을 내지 않는다. 가엾게도 자신의 온 존재에서 생명이 빠져나가고 있음을 느끼는 것이다. 사실이 그러하므로 죽을 병에 걸린 사람은 음식을 단념하고 음식을 단념하는 것으로 죽음의 몸을 맡긴 상태가 된다. 그런데 영원하신 지혜께서는 영혼도 음식을 취하도록 정하셨다. 지고하신 뜻을 맛있는 음식으로 주신 것이다. 그러므로 이 음식을 먹는 사람은 활기차게 선행을 하게 되고 자기 하나님에 대한 사랑에 흠뻑 젖은 듯한 상태가 된다. 이 음식이 거룩한 피의 양을 증가시켜 영혼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자라게 하고 마치 태양처럼 그의 지성 안에 반사되면서 그로 하여금 자기의 창조주를 알게 하고 그분과 비슷한 모습이 되게 한다. 또한 온 영혼의 생기를 넣어줘 모든 덕을 닦게 하고 이제까지 들어본 적 없는 새로운 활동에 헌신하게 한다. 그리고 이 나의 뜻 음식은 사람이 원할 때마다 번번이 받을 수 있다. 순간마다 숨을 쉴 때마다 밤이나 낮이나 모든 것 속에서 받을 수 있다. 그래도 아무런 위험이 없다. 육적인 음식은 너무 많이 먹으면 괴롭거나 병이 날 수도 있지만 이 음식은 전혀 그렇지 않다. 오히려 많이 먹을수록 영혼이 강해지고 창조주의 모상이 될 정도로 드높여진다. 그러니까 늘 입을 벌리고 이 천상 음식을 받아 먹는 자세로 있어도 무방하다. 이 음식을 먹지 않는 사람에게는 정반대의 현상이 일어난다. 전혀 먹지 않는 사람은 영원한 죽음을 준비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고 아주 조금밖에 먹지 않는 사람은 허약하고 선에 항구하지 못하며 사랑이 식어 냉랭하고 거룩한 피가 부족하여 하나님의 생명이 그의 내면에서 빈혈증에 걸린 듯 자라나지 못한다. 또 지성의 빛이 너무나 흐려져서 자기의 창조주를 조금밖에 모르거나 전혀 모르고 모르기 때문에 그분의 모상으로 변화되는 것과 거리가 멀게 된다. 그분의 뜻이라는 음식에서 떨어져 있는 정도만큼 멀게 된다. 게다가 충분한 음식을 하지 않은 탓에 활기차게 선을 행하지 못하고 어떤 때는 인내를, 어떤 때는 애덕을, 어떤 때는 모든 것으로부터 이탈이라는 덕을 실천하지 못하게 된다. 따라서 내 뜻 음식을 충분히 섭취하지 못한 그 딱한 덕행들은 목이 졸린 듯한 상태로 간신히 목숨을 이어간다. 사람이 만약 이 천상 음식을 먹지 않는 영혼을 볼 수 있다면 그가 너무나 많은 불행과 쓰레기로 뒤덮여 있는 것을 보고 눈물을 흘릴 것이다. 그런데 먹을거리를 살 돈이 없어서 굶주리는 사람을 보면 가엾게 여길만 하지만
거저 주어지는 나의 뜻 음식을 먹지 않는 사람은 단죄를 받아 마땅하다. 이 단죄는 사람 자신이 자초하는 것이니 자기에게 생명을 주는 음식을 거부했기 때문이다. 그 뒤 나는 여러 사람들이 반대와 굴욕과 또 다른 고통들을 겪었다는 말을 들었는데 다정하신 예수님께서 다시 이렇게 말씀하셨다. 따라 몸속에 나쁜 피가 흐르면 좋은 피도 오염시키므로 발포제를 쓰거나 거머리를 붙여 나쁜 피를 빨아내게 하거나 침을 찔러 사열 처지를 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여생을 마비 상태로 지낼 위험이 있다. 이와 같이 계속 먹어야 하는 내 뜻 음식을 먹지 않아 그 결핍증으로 여러 가지 나쁜 성향을 지니게 된 영혼에 대해서도 그의 자존심이라는 나쁜 것을 뽑아내려면 굴욕이라는 발포제를 쓰고 자기 과시의 허영심이라는 오염된 성향에 대해서는 거머리를 붙여 빨아내게 하고 비록 선행을 하고 있더라도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 애착하는 마음이 생기면 이 나쁜 피를 차단하고 제거하기 위해 즉각적인 사열을 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 좋지 못한 것들이 마구 자라나서 영원히 행하는 모든 것을 오염시키기에 여생 동안 선을 행하지 못하는 마비 상태로 지나게 된다. 그러니 어떤 방식으로나 구멍을 내어 나쁜 것이 빠져나가게 하는 처방은 언제나 유익하다. 그것이 피를 깨끗하게 유지하는 마음의 파수꾼이다. 이는 곧 올곧은 영혼의 지향이요 이 지향으로 선을 행하는 것이다. 그러니 모든 이가 오직 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선을 행한다면 침을 찌를 필요가 없을 것이다. 내 뜻이 모든 나쁜 성향에서 지켜주는 보호수단이기 때문이다. 침은 따라서 내 뜻 음식을 충분히 섭취하지 않는 이들에게는 책벌이 되기도 한다. 아멘. 찬상의 책 18권의 8번 하나님 뜻 안에서 하는 행위의 놀라운 효과. 각 죄마다 그 특유의 고통을 느끼시는 예수님. 오늘 아침에는 예수님께서 오시자마자 따라 내가 너한테 온 천국의 입맞춤을 가지고 왔다 하시며 내게 입맞추셨다. 그런 뒤 이 말씀을 덧붙이셨다. 온 천국이 내 뜻 안에 있다. 그들 모두가 이 지고한 뜻 안에 있기에 내가 하는 모든 행위들의 메아리를 듣고 여기에 응답하듯이 내 행위들을 반복한다. 그러고 나서 그분은 모습을 감추셨다. 그러나 두세 시간이 지난 다음에 다시 오셔서 따라 너한테 준 입맞춤에 대한 보답을 내게 다오. 온 천국이 내 엄마와 우리 천상 아버지와 성령께서 내 보답의 입맞춤을 기다리고 계신다. 그들의 그 행위가 내 뜻 안에서 나그네 살이 중인 땅의 한 피조물을 향해 나왔기 때문에 그 보답도 같은 뜻 안에서 그들에게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다.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고 입을 내 입 가까이에 내미셨고 나는 두려움으로 떨다시피 하면서 내 입맞춤을 드렸다. 그러자 일찍이 들어본 적 없는 아름다운 소리가 났고 이 소리가 높이 떠오르면서 만물과 만인에게로 퍼져나갔다. 예수님은 형언할 수 없도록 애정어린 어조로 이렇게 말씀을 이으셨다. 내 뜻 안에서 하는 행위들은 얼마나 아름다운지 너는 내 뜻 안에서 하는 하나의 행위가 지니는
능력과 위대함과 경이로움을 잘 모르고 있다. 이 행위는 모든 것을 하늘과 땅을 움직인다. 이들이 마치 단 하나의 행위인 것처럼 움직인다. 그러니 모든 피조물이 모든 천사와 성인들이 그 행위의 보답을 주고 받는다. 그러므로 내 뜻 안에서 수행된 행위는 보답 없이 지낼 수 없다. 보답이 없으면 그 거룩한 행위가 느끼는 고통을 누구든지 느낄 것이다. 만인을 움직이며 그들 안에 스스로를 넣어둔 행위였건만 보답을 못 받고 있기 때문이다. 내 뜻 안에서 하는 영혼의 활동은 낭낭하면서도 우렁차게 울려 퍼지는 종소리와 같다. 어찌나 우렁찬지 모든 이의 주의를 불러 모으는 소리다. 그런데 이것이 너무나 감미롭게 거듭거듭 울리는 바람에 모두가 이 소리를 내 뜻 안에 있는 영혼들의 활동으로 알아보면서 그 거룩한 행위의 영광과 영예를 받게 된다. 이 말씀 끝에 그분은 다시 사라지셨다. 나는 거룩하신 뜻 안에 녹아들기를 계속하는 동안 첫 사람에서부터 세상에 태어날 마지막 사람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이 예수님께서 지었고 또 지을 각각의 죄를 가슴 아파하며 통회했고 통회하면서 용서를 청했다. 그러나 그렇게 하다가 혼잣말로 저의 예수님, 저의 사랑이시여 이처럼 통회하며 용서를 청하는 것만으로는 넉넉하지 않습니다. 무슨 죄든 깨끗이 근절시켜 당신께서 다시는 절대로 모욕당하시는 일이 없도록 하고 싶습니다 하였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나의 내면에서 기척을 내시며 이르셨다. 딸아, 나는 각 죄마다 그 특유의 고통을 느꼈고 내 고통 위에 그 죄를 지은 사람에 대한 용서를 매달아 두었다. 나의 이 고통은 이제 죄인이 나를 모욕하는 순간에도 그를 기다리며 내 뜻 안에 매달려 있다. 그가 나를 모욕한 일에 대해 마음이 아파하며 뉘우치면 내 고통이 내려와 그와 함께 아파하고 그 즉시 용서를 주기 위함이다. 하지만 나를 모욕하고서도 통회하지 않는 사람이 얼마나 많으냐. 그러니 내 고통과 용서가 마치 격리된 것처럼 내 뜻 안에 홀로 매달려 있는 것이다. 고맙다 딸아. 너는 내 뜻 안으로 들어와 내 고통과 용서와 함께 있어주니 말이다. 모쪼록 내 뜻 안의 순례를 계속하여라. 내 고통을 너의 것으로 삼고 각 죄에 대해서 통해 용서를 크게 외쳐라. 그러면 내가 다만 홀로 아픔을 느끼며 용서를 간구하지 않고 나하고 같이 아픔을 느끼는 내 뜻의 작은 딸과 함께 하게 된다. 아멘. 천상의 책 18권의 9번. 하나님 뜻은 영원하고 무한한 단일 행위로서 창조사업과 구원사업 및 성화사업을 포괄한다. 하나님 뜻 안에서 하는 이는 하나님과 함께 이 단일한 행위를 하며 그 소유자가 된다. 일상적인 상태로 있는 동안 다정하신 예수님의 기척을 내적으로 느꼈다. 임종 고통을 치르고 계신 듯 내 안에 들어누워 계신 것이었다. 과연 임종자의 가쁜 숨소리를 들을 수 있고 나도 그분과 함께 숨이 끊어지기 직전에 그 고통을 겪었다. 얼마 동안 그러고 나자 그분께서 이르셨다. 딸아, 나의 순환에 대해 생각하면서 고통 중에 있는 나를 측은히 여기는 것은 매우 내 마음에 드는 일이다. 나 혼자 고통을 겪지 않고
피조물이 내 고통의 원인이며 내가 그토록 사랑하는 피조물이 나와 함께 있음을 느끼기 때문이다. 게다가 그와 함께 있음을 느끼기에 고통이 내게 더욱 감미로운 것이 되기도 한다. 홀로 외롭게 고통을 겪는 것은 얼마나 가혹한 일인지 홀로 고립되어 있는 나 자신을 보면 내 고통을 맡길 사람도 이 고통이 지닌 열매를 줄 사람도 없어서 고통과 사랑의 바다에 빠져 죽어가는 것 같다. 그러므로 나는 내 사랑이 이를 더 이상 견딜 수 없어질 때 너에게 온다. 내 안에서 고통을 겪는 것이다. 내가 나와 함께 내 순한 고통을 현행적인 것으로 겪으면서 내가 내 인성으로 행하고 겪었던 모든 것을 반복하게 하려는 것이다. 나의 순환을 현행적으로 반복하는 것은 다만 내 고통을 생각하며 나를 측은히 여기는 것과는 그 성질이 다르다. 먼저 번 것은 내 고통을 거듭 겪고자 나를 대신하는 내 생명의 행위이기에 내가 신적 생명의 효과와 가치를 돌려받는 느낌이 든다. 반면에 내 고통을 생각하며 나를 측은히 여기는 것은 나로 하여금 피조물과 함께 있음을 느끼게 하는 것에 불과하다. 한데 너는 아느냐? 내가 어떤 사람 안에서 내 순한 고통을 현행적으로 반복할 수 있는지를 바로 내 뜻의 생명의 중심으로 가지고 있는 사람 안에서여다. 나의 뜻만이 연속적인 행위들이 뒤따르지 않는 단일한 행위이다. 이 단일한 행위는 결코 변동이 없는 하나의 점에 고정된 듯 있고 그 점은 곧 영원이다. 그러니 단일하면서도 원초적이고 끝없는 행위이다. 그 둘레가 무한하기 때문에 아무것도 거기에서 빠져나갈 수 없는 것이다. 그것은 만물과 만인을 단 하나의 포옹으로 쌓는다. 그러므로 하나님에게는 창조사업과 구원사업과 성화사업이 단 하나의 행위이다. 그리고 그것이 단일한 행위이기 때문에 모든 행위들을 오직 하나의 행위인 것처럼 그 자신의 것으로 삼을 능력이 있다. 나의 뜻 안에서 사는 사람은 바로 그 단일한 행위의 소유자이다. 그러니 내 순한 고통의 현장에 있는 것처럼 동참하는 것은 조금도 이상한 일이 아니다. 그는 이 단일한 행위 안에서 역시 현장에 있는 것처럼 자기의 창조주께서 피조물을 창조하시는 것을 본다. 그리고 하느님과 함께 단일 행위를 이루어 그분과 함께 창조하고 단 하나의 행위로 모든 피조물 속에 흘러들어 창조주께 창조사업의 영광을 드릴 일을 한다. 그의 사랑이 모든 피조물 위에서 빛나고 그들 안에 그의 즐거움과 기쁨이 있다. 그는 그들을 자기 하나님의 것으로 또한 자기의 것으로 보며 사랑한다. 그 단일한 행위 안에서 그 거룩한 행위 전체가 메아리 치는 하나의 음색을 가지게 되기에 힘주어 사랑을 강조하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다. 당신의 것이 저의 것이고 저의 것이 또한 당신의 것입니다. 저의 창조주께서 영광과 영예와 사랑을 받으시기를 빕니다. 또 그는 이 단일한 행위 안에서 구원 사업이 현행 중인 것을 보고 그 전체를 자기 것으로 삼는다. 나의 고통을 자기의 것인 양 다 겪으면서 내가 행한 모든 것 안으로 곧 나의 기도, 나의 고통, 나의 말 안으로 흘러든다. 그리하여 보속과 동정심과 사랑의 음조 및
내 생명을 대신하는 음조를 가지게 된다. 이 단일한 행위 안에서 모든 것을 보고 모든 것을 자기의 것으로 삼으며 모든 곳에 자기 사랑의 보석을 펼치는 것이다. 이런 이유로 내 뜻 안에서 사는 것은 기적 중의 기적이다. 그것은 하나님과 온 천국을 크게 기쁘게 하는 것이니 조그만 피조물의 자금이 창조주의 모든 것 안에 흘러드는 것이 보이기 때문이다. 그는 태양 광선과 같이 이 단일한 행위에 결합된 채 모든 곳과 모든 사람에게로 퍼져 나간다. 그래서 내가 너에게 말한다. 생명을 바치는 한이 있더라도 결코 내 뜻의 이 단일 행위를 벗어나지 마라. 그래야 내가 내 안에서 창조사업과 구원사업과 성화사업을 현행 중인 것처럼 할 수 있다. 보아라, 자연계 속에도 이 단일한 행위의 비유가 있다. 바로 대기 위에 떠 있는 태양이 이 단일 행위의 소유자이다. 그것은 하나님에 의해 창조된 순간부터 언제나 하나의 행위를 하고 있다. 그것의 빛과 열이 분리할 수 없을 정도로 서로 안에 스며들어 저 높은 데서 빛과 열을 보내는 행위를 계속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 높은 곳에서 오직 하나의 행위를 하는 법을 알고 있는 한편 아래로 내려오는 그 빛의 둘레는 온 땅을 쌓아낼 만큼 광대하다. 태양은 이 쌓아냄을 통하여 셀 수 없이 많은 효과를 내면서 창조된 만물과 생명과 영광이 된다. 이 단일한 행위 덕택에 모든 식물을 품에 안을 수 있는 힘을 지니고 있어서 어떤 것에는 성장을, 어떤 것에는 열매의 숙성을, 어떤 것에는 높은 당도를, 어떤 것에는 향기를 부여한다. 그러므로 태양에게 온 땅이 생명을 빌고 모든 식물이 가장 작은 이파리까지도 성장과 결실을 간청한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태양은 절대로 자신의 활동을 바꾸지 않는다. 언제나 그 단일 행위를 하는 것으로 영광으로 여긴다. 사람의 몸에도 이 행위의 비유가 있으니 바로 심장 박동 안에 있는 사람의 생명은 심장 박동과 더불어 시작된다. 그런데 이것은 언제나 하나의 행위만을, 곧 뛰는 행위만을 한다. 하지만 사람의 생명에 있어서 이 박동의 힘과 그 효과는 셀 수 없이 많다. 심장이 뛸 때마다 그 각각의 박동은 모든 지체의 몸의 맨 끝에 있는 부위에까지 피가 돌게 한다. 또한 걸어 다닐 수 있도록 발에 힘을 주고 생각을 할 수 있도록 정신에 힘을 주며 온 몸에 열과 힘을 준다. 일체가 심장 박동에 의존하므로 이것이 활발하게 뛰지 못하면 사람이 무기력해져서 활동 의지를 잃고 지성도 흐려지며 아픈 곳이 한두 군데가 아니게 된다. 몸이 전반적인 부조 현상을 일으키는 것이다. 그러다 그 박동이 멎으면 생명이 끝나고 만다. 이와 같이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한 행위의 힘은 크다. 모든 것을 하나의 행위로 하는 힘을 가지신 영원한 하나님의 단일 행위는 한층 더 그러하다. 그러므로 이 행위 속에는 과거도 현재도 미래도 없으며 내 뜻 안에서 사는 사람은 이미 이 단일 행위 안에 있다. 심장이 인체 속에서 항상 박동하면서 인간의 생명을 이루는 것과 같이 내 뜻도 영혼 깊은 곳에서 지속적으로 박동한다. 지속적이지만 단일한 박동이다.
그렇게 박동하면서 영혼에게 아름다움과 거룩함, 힘과 사랑, 선량과 지혜를 준다. 이 박동은 하늘과 땅을 품어 안는다. 비의 순환처럼, 빛의 둘레처럼 가장 높은 곳과 가장 먼 곳도 포괄한다. 영혼의 심장 박동인 이 단일 행위가 충만한 활기로 완전히 다스리는 곳은 어디든지 끊임없는 기적이, 하나님께서만 행하실 수 있는 기적이 일어난다. 따라서 그런 영혼 안에는 새 하늘과 새 은총의 시면과 놀라운 진리들이 있다. 만약 누군가가 이토록 많은 선이 어디서 옵니까? 하고 묻는다면 태양과 심장 박동과 영원하신 하나님의 단일 행위와 일치해 있는 그 영혼은 이렇게 대답할 것이다. 저는 오직 한 가지만 행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며 그 뜻 안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것이 저의 비결이며 재산 전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고 모습을 감추셨다. 그러나 나중에 내가 나 자신의 몸 바깥에 나가 있게 되었을 때 아기 예수님이 내 팔에 안겨 계셨다. 안색이 몹시 창백하고 온 몸을 덜덜 떨며 입술마저 파랗게 칠린 모습이셨는데 그토록 추워하는 데다 너무나 수척해 보이기도 해서 가엾은 마음이 들 지경이었다. 아마 보호를 받으시려고 내 품에 피신하신 모양이었다. 나는 그분의 온몸을 녹여드리기 위해 가슴에 꼭 껴안았고 더는 덜덜 떨지 않으시도록 그 조그만 손과 발도 내 손으로 움켜잡았다. 그리고 몇 번이고 거듭거듭 그분께 입맞추면서 사랑한다고, 아주 많이 사랑한다고 속삭였다. 그러는 동안 아기 예수님의 혈색이 돌아오면서 더는 몸을 떨지 않게 되셨고 이윽고 완전히 회복되어 나를 더 세게 껴안으셨다. 그런데 이제부터는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겠구나 하고 내가 생각할 무렵 놀랍게도 그분께서 아주 천천히 내 무릎 아래로 미끄러지듯 내려가시는 것이었다. 나는 한쪽 팔로 그분을 끌어올리면서 예수님 어디 가십니까? 이럴 수가, 저를 떠나시려는 것입니까? 하고 비명을 질렀다. 나는 꼭 가야 한다 하시기에 그러면 언제 돌아오십니까? 하고 묻자 그분은 3년 뒤에 하셨고 그 길로 내쳐 떠나버리셨다. 그러니 나의 비통을 어찌 표현할 수 있으랴. 눈물 범벅에다 온몸에 심한 경련까지 일어나는 상태로 거듭 중얼거렸을 뿐이다. 3년 뒤에야 다시 뵐 수 있다니, 오 세상에 내가 어찌 살아갈 수 있을까. 그러다가 그 격심한 고통으로 나는 결국 까무러치고 말아서 더 이상 아무것도 의식할 수 없게 되었다. 하지만 기절해서 그렇게 축 늘어져 있는 끝에 간신히 실눈을 뜨게 된 순간 그분께서 돌아오셔서 나의 다른 쪽 무릎 위로 올라오시는 모습이 보였다. 아주 천천히 내 무릎 위에 움츠리고 앉으셔서 그 조그마한 손으로 나를 어루만지시며 입을 맞추셨고 진정해라, 진정해라, 나는 너를 떠나지 않는다고 거듭거듭 되풀이하시는 것이었다. 나는 너를 떠나지 않는다는 이 거듭된 말씀을 듣자 나도 돌아온 느낌, 생명이 돌아온 느낌이 들었다. 그리고 나 자신의 몸 안에 들어와 있음을 깨달았다. 그러나 심한 공포감으로 죽을 것만 같은 심경이었다. 아멘. 천상의 책 18권의 10번.
지옥 고통을 능가하는 예수님의 부재 고통, 하나님의 뜻 안에서 고통받는 것의 의미, 다정하신 예수님의 부재로 몹시 괴로운 날들을 보냈다. 그분을 더 이상 뵙지 못하리라는 생각이 무엇랄까. 내 가련한 심장을 모루 위에 얹어놓고 새망치로 잔인하게 연거푸 내리치는 것 같았다. 아이고 예수님, 당신께서 저를 산 지옥 속에 집어넣으셨습니다. 더구나 저의 고통은 지옥 고통마저 능가합니다. 지옥에 있는 자들은 당신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들에게는 사랑의 씨가 없기 때문에 당신을 피해 달아날 뿐더러 당신의 포옹을 바라지도 않습니다. 당신의 현존 앞에 있으면 오히려 더욱 호된 고통을 겪습니다. 사랑을 증오하는 자들이니 그 증오의 대상인 이의 존재를 견디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거로 그들에게는 당신의 부재가 더 견딜 만한 것이 됩니다. 그러나 저에게는, 이 불행한 자에게는 그것이 정반대입니다. 저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사랑의 씨가 저의 뼈와 신경과 피 속에 깊이 박혀 있는 것이 느껴집니다. 잊으셨습니까? 근 40년 동안 함께 살아오면서 당신께서 저의 뼈와 신경과 피를, 저의 모든 것을 당신 자신으로 가득 채우셨다는 사실을 저는 제 안에 계시도록 당신을 덮어 가리는 옷과 같다고 여겼습니다. 그런데 이제 당신과 함께 있지 않으니 제 안에 모든 것이 텅 비고 말았습니다. 저의 뼈가, 저의 신경과 피가 울부짖고 있습니다. 늘 저를 가득 채워주시던 분을 원하는 것입니다. 제 안에서 터지는 이 끊임없는 울부짖음이 저를 갈갈이 찢어대며 고문하고 있습니다. 저의 생명을 채우고 나셨던 당신을 원하기 때문입니다. 잡아찢기는 잔혹한 고통을 이 가련한 인간이 얼마나 수도 없이 겪고 있는지 보이지 않으십니까? 지옥에는 이 혹독한 고통은 없습니다. 이 잡아찢기는 고통은 소유와 사랑의 대상이었던 하나님이 비어있는 이 뼈저린 공허는, 예수님 돌아오십시오. 당신을 사랑하는 자에게 돌아오십시오. 불행한 자들 중에서도 가장 불행한 자, 하지만 오직 당신 때문에, 다만 당신 때문에 불행한 저에게 돌아오십시오. 정말이지 당신만이 저를 불행하게 합니다. 다른 불행들을 저는 알지 못합니다. 그처럼 예수님 부재의 그 괴로운 바다에 잠겨 있는 동안 그분 성심의 고통을 생각하면서 내 가련한 마음의 고통과 비교하게 되었는데, 예수님의 고통으로 위로를 받기는커녕 아무래도 나의 고통이 예수님의 고통보다 더하다는 생각이 들어 더욱더 괴로워지는 것이었다. 왜냐하면 그분 성심의 고통은 얼마나 큰 것이건 피조물에게서 오는 것이기 때문이었다. 피조물이 배은망덕하게도 그분을 모욕하며 그분에게서 달아난다고 하더라도 그들은 어디까지나 유한한 피조물에 지나지 않지만, 나의 경우 이 고통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고통이다. 내게서 달아나는 것이 일개 피조물이 아니라 무한한 존재, 곧 하나님이신 것이다. 게다가 예수님께서는 당신을 떠날지도 모르는 또 다른 하나님이 없었고, 그런 하나님이란 있을 수도 없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모든 고통을 능가하는 고통, 즉 하나님 없이 지내는 고통을 겪을 수
없으셨다. 그 반면에 하나님 없이 지내는 나의 고통은 크고 무한하다. 하나님만큼이나 크고 무한하다. 아, 예수님의 꿰찔린 성심에는, 그 꿰찔린 성심에는 하나님의 부재에 이 꿰찌르는 고통만은 없었다. 더욱이 피조물이 얼마나 많은 고통을 끼치든 예수님께서는 당신을 모욕하는 이들에 대한 통치력도 지배력도 결코 잃으신 적이 없었다. 그들이 그분을 더 작게 만들거나 광택을 흐리게 한 적도 없었다. 그분은 있는 그대로의 그분 자신에서 아무것도 잃지 않으셨다. 언제나 모든 일을 다스리시고 언제나 영원 무한하고 무변하며 사랑스럽고 흠숭할 만한 존재가 아니신가. 그러나 나로 말하자면 통치력도 지배력도 없고 예수님 없이는 점점 더 작아지며 희미해지고 결국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고 말아 나 자신이 보기에도 역겹고 참을 수 없는 존재가 되고 만다. 그러니 보십시오, 오 예수님, 저의 고통이 당신의 고통보다 얼마나 더 큽니까? 아, 당신께서는 피조물이 당신께 끼치는 고통은 아시지만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고통은 모르십니다. 당신 부재의 고통이 얼마나 모진 고통인지는 모르십니다. 내 하찮은 정신이 그렇게 자꾸 푸념 아닌 푸념을 쏟아내고 있었던 것은 예수님의 부재의 고통에 비길 수 있는 고통은 없다는 생각 때문이었거니와 그것은 정녕 예수님과 마찬가지로도 시작도 끝도 없고 헤아릴 수도 고칠 수도 없는 고통이어서 내 마음 역시 물에 빠져 숨이 끊어진 것 같았다. 그러나 더 이상 그런 넋두리를 늘어놓지 않으려고 내 고통과 예수님의 고통을 비교하는 짓은 그만두고 다른 일로 넘어가기 위해 나 자신을 강박하다시피 하였다. 그리고 다만 기도를 했을 뿐이다. 그분께서 힘을 주시기를 빌었고 그분 부재의 고통이 이토록 크고 다른 고통들에는 없는 신비스럽고도 신적인 기운을 지니고 있으며 다른 모든 고통들을 합친 무게보다 더 무거운 것인 많지. 그럴수록 그분의 차이로 나의 이 고통을 받아주시기를 빌었다. 이 고통을 보시고 모든 사람이 그분의 지극히 거룩하신 뜻을 알게 되는 더없이 큰 은총을 내려주시게 하기 위함이었다. 또한 그분의 뜻이 신비스럽고도 신적인 소리로 모든 마음들 안에 울려 퍼지면서 그 모두를 불러 지극히 거룩하신 뜻을 실행하게 하시고 그 무게로 인간의 뜻과 나쁜 격정과 죄를 눌러 으스러뜨려 주시기를 빌었다. 그것은 모든 사람이 당신을 알고 사랑하게 하기 위함이요 하나님을 상실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깨닫게 하기 위함이었다. 하지만 내가 생각했던 것을 어떻게 다 말할 수 있겠는가? 그것을 다 적으려고 들면 글이 너무 길어질 것이다. 사실은 모든 것을 비밀로 간직한 채 한마디도 하지 않으려고 했으나 순명히 강요하는 바람에 피앗을 바라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 나중에 나는 기진맥진해서 더 이상 버틸 수 없을 것 같았다. 그러자 다정하신 예수님께서 측은히 여기시고 나의 내면에서 나오셨는데 입안에 피가 가득 고인 모습으로 비틀비틀 간신히 나오셨다. 피가 너무 가득 차서 말씀도 하실 수 없어 그 애처로운 눈길로 나의 도움을 청하시는 것이었다. 나는 그런 예수님의 고통 앞에서
나 자신의 고통은 잊어버렸다. 게다가 그분께서 현존에 계시니 아무 고통도 느껴지지 않았다. 그래서 나도 함께 고통을 받게 해달라고 청하였다. 얼마간 그분과 함께 고통을 받고 나자 그분의 입에 고이던 피가 멎었다. 그분께서는 당신의 부재로 인해 내가 얼마나 살가죽과 뼈가 맞붙을 정도로 바싹 마른 몰골이 되었는지를 보시고 품에 꼭 껴안아 주셨다. 또한 당신 자신으로 나를 가득 채워 주시려고 나의 내면에 들어 누우셨다. 그런 다음 이렇게 말씀하셨다. 가엾은 딸아, 내가 얼마나 처참한 모습이 되었는지 내 말이 맞다. 하나님을 상실한 고통은 무엇보다도 큰 고통이다. 너무나 큰 고통이기 때문에 너를 지탱하기 위해 내 뜻에 모든 힘이 필요할 정도였다. 그러나 너는 내 뜻 안에서 고통받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모르고 있다. 내 뜻이 있는 곳에는 너의 고통도 흐르고 있었다. 즉, 땅에도 하늘에도 성인들과 천사들 속에도 있었다. 내 고통이 그들에게 다다르자 모두 너를 보며 도움을 줄 태세를 취하였다. 모든 눈이 너를 향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니 만일 낙원이 고통을 받을 수도 있는 곳이라면 그들이 기쁨과 행복을 모조리 고통으로 바꾸었을 것이다. 하지만 고통을 받을 수 없는 곳이기 때문에 그들 모두가 은총을 간구하였다. 그토록 큰 고통과 맛 바꾸어 주기 위함이었다. 하나님 뜻 안에서 사는 영혼의 고통은 모든 이의 십자가이니 고통이 모든 것을 보속하고 하나님 정의의 경로를 천상이슬로 바꾼다. 그러니 용기를 내고 결코 내 뜻 밖으로 나가지 마라. 나는 그 말씀을 듣고 어리둥절해졌다. 실없는 푸념을 늘어놓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꾸지람이 내리리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전혀 그렇지 않았던 것이다. 그리하여 우리는 완전한 평화 안에 머물러 있었다. 아멘. 천상의 책 18권의 11번 성사들 안에서 슬퍼하시는 성령의 탄식, 영혼 편의 사랑의 보답과 동반의 필요성, 늘 하는 방식대로 거룩하고 신성하신 의지 안에 녹아들어 예수님께서 구원 사업을 통해 행하신 모든 일에 대해 내 작은 사랑으로 보답하려고 내가 할 수 있는 한 노력하였다. 그렇게 하고 있었을 때에 사랑스럽고 다정한 연인이신 내 예수님께서 나의 내면에서 걸음을 옮기시며 이렇게 말씀하셨다. 딸아, 내 뜻 안에서 날아올라 내가 제정한 모든 성사들에 다가가거라. 이 성사들 깊숙이 내려가서 내 작은 사랑의 보답을 내게 다오. 그러면 네가 나의 남모르는 눈물과 쓰라린 탄식과 성령의 목맨 신음소리를 수없이 만나게 될 것이다. 우리 사랑의 숱한 환멸 앞에서 성령의 신음이 계속되고 있다. 성사들은 지상의 내 자녀들 가운데에서 내 생명을 계속 이어가기 위하여 제정되었다. 하지만 이 얼마나 많은 슬픔이 있는지, 이 때문에 내가 너의 작은 사랑을 필요로 하는 것이다. 작지만 내 뜻이 그것을 키울 테니 말이다. 내 사랑은 내 뜻 안에서 사는 사람이 나의 슬픔과 하나 되지 않는 것을 견디지 못한다. 또 내가 행하고 겪었던 모든 것에 대해
작은 사랑의 보답을 내게 주지 않는 것도 못 견딘다. 그러니 따라 내 사랑이 성사들 안에서 얼마나 단식하고 있는지 보아라. 세례를 받은 갓난아기를 보면 너무 슬퍼서 눈물이 난다. 나는 세례를 통해 무죄가 회복되어 다시 내 자식이 된 그를 보면서 그가 잃어버렸던 만물에 대한 고난을 되돌려주고 사랑과 흐뭇함으로 그에게 미소를 지어 보이며 원수가 그에게서 달아나게 하여 더 이상 그를 지배할 고난을 못 가지게 하고 그를 천사들에게 맡긴다. 그러면 천국의 모든 주민들이 그를 위해 기쁨의 잔치를 벌인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나의 미소는 애통으로 기쁨은 슬픔으로 바뀐다. 세례를 받은 그가 장차 나의 원수가 되고 새로운 아담이 어쩌면 멸망한 영혼이 될 수도 있을 것임을 보기 때문이다. 오, 세례성사가 거행될 때마다 내 사랑은 그 안에서 얼마나 비탄에 잠기는지, 특히 이를 집전하는 성직자가 새로운 영적 재생을 내포하는 이 성사에 합당한 존중과 위엄과 품위를 갖추지 않을 때면 더욱 그러하다. 아, 그들은 흔히 이 성사를 거행하는 것보다 하찮은 일이나 무슨 구경거리에 정신이 더 쏠려 있는 것이다. 이런 까닭에 내 사랑은 세례성사를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 양자에 의해 살이 찔리는 아픔을 느끼면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소리로 신음한다. 그러니 너는 세례성사가 베풀어질 때마다 사랑의 보답으로 사랑에 찬 신음으로 내 비통한 신음을 동반하지 않겠느냐. 이제 견진성사로 넘어가자. 아, 얼마나 슬픈 탄식이 수없이 터지는지. 견진성사를 통해 나는 그의 용기를 회복시키며 잃었던 힘을 돌려주어 모든 원수들과 그 자신의 격정에 굴하지 않게 한다. 그러면 그는 자기 창조주의 군대 대열에 받아들여져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나라를 차지하기 위해 싸울 수 있게 된다. 성령께서는 그런 그에게 다시 사랑의 입맞춤을 주시고 10,000,000번이라도 어루만져 주시며 마침내 일생의 동반자로 그분 자신을 내어 주신다. 그러나 그분께서는 흔히 배반자의 입맞춤으로 갚음을 받고 당신의 어루만짐이 업신여김을 당하며 당신의 동반이 배척되고 있음을 느끼곤 하신다. 얼마나 수없이 신음하고 탄식하며 그가 돌아오기를 열망하시는지, 당신을 피해 달아나는 그의 마음에 대고 얼마나 지치실 정도로 거듭거듭 속삭이시는지. 하지만 아니다, 아무 소용이 없다. 그러니 너는 성령께 너무나 심한 무시와 혼례 때문에 슬퍼하시는 성령께 내 사랑의 보답으로 사랑에 찬 입맞춤을 드리며 그분을 동반하지 않겠느냐. 너는 멈추지 말고 계속 날아다녀라. 고해성사 안에서 슬퍼하시는 성령의 탄식 소리가 들릴 것이다. 이 성사를 집전하는 이들과 받는 이들 양편 모두에 얼마나 많은 배은 망덕과 악용과 모독이 있는지. 이 성사에서는 회개하는 죄인에 대해 나의 피가 활동한다. 그의 영혼 위에 내려가서 그를 씻어주고 아름답게 꾸미며 치유하고 강화하기 위하여 또 내가 잃어버리는 청을 되돌려주고 죄가 그에게서 앗아간 천국의 열쇠를 그의 손에 쥐어주며 용서와 화해의 입맞춤을 그의 이마에 박아주기 위해서다. 그러나 통해 없이 습관적으로 찜찜한 감정의 배출구 정도로
여기며 이 성사에 다가오는 영혼들을 볼 때 얼마나 번번이 처절한 신음이 터지는지. 그런가 하면 말하기조차 끔찍하게도 은총 생명을 구하러 오는 것이 아니라 죽음을 구하며 격한 감정을 쏟아내기 위해 오는 영혼들도 있으니 이 성사가 조롱감으로 불쾌한 잡담자리로 격화되고 만다. 그러므로 나의 피는 모욕물이 아니라 불이 되어 내려가서 그들을 한층 더 말리며 시들게 한다. 우리 성삼위의 사랑이 고해성사가 집전될 때마다 슬픔에 잠겨 눈물을 흘리고 소리내어 흐느끼며 이 말을 되풀이하는 것이다. 인간의 배은 망더가 내가 얼마나 큰지 도처에서 나를 모욕한다. 나는 너에게 생명을 주건만 너는 내가 주는 그 생명을 죽음으로 바꾸는구나. 그러니 보아라. 우리의 비탄이 고해성사 안에서 내 사랑의 보답을 얼마나 기다리고 있는지를. 내 사랑을 중단하지 말고 모든 감실과 모든 성체들을 하나하나 거쳐가거라. 그러면 각 성체 안에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슬픔에 잠기신 성령의 신음소리가 들릴 것이다. 성체의 성사는 영혼들이 받는 그들 자신의 생명일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스스로를 내주는 나 자신의 생명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이 성사의 열매는 그들 안에 내 생명을 형성하는 것이니 매번의 영성체가 내 생명을 성장, 발달시키는 역할을 한다. 그 결과 영원히 나는 또 다른 그리스도다 하고 말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슬프게도 이를 선용하는 사람은 극소수에 불과하다. 더군다나 사람들의 마음속에 들어간 내 눈에 나를 찌를 흉기들이 보이기 일쑤이다. 그들이 내게 내 순환의 참극을 반복하는 것이다. 그러니 성체 형상이 소멸되면 나는 그들과 함께 머무르기는 고사하고 내 성사적 운명을 탕식하면서 눈물 범벅이 되어 서둘러 떠나지 않을 수 없어진다. 네가 만일 나를 덮어가리는 저 성체 형상의 막을 찢을 수 있다면 사람들의 마음속에 들어간 순간 어떤 운명이 기다리는지를 알기 때문에 온통 눈물에 젖어있는 나를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니 각 성체마다 내 사랑의 보답을 계속 받게 하여라. 내 울음을 가라앉히고 성령의 슬픈 신음소리가 줄어들게 하기 위해서 말이다. 그러니 내 사랑의 비상을 멈추지 마라. 그것을 멈추면 우리 성삼위가 탄식하며 남몰래 눈물을 흘리고 있을 때에 늘 우리와 함께 있는 너를 볼 수 없을 것이고, 그러면 내 사랑의 보답이 없는 공간에 허전함을 느낄 것이다. 이제 성품 성사 안으로 내려가거라. 여기에서 그렇다. 여기에서 너는 우리의 가장 깊고 은밀한 슬픔과 가장 쓰라린 눈물과 가장 가슴 아픈 신음소리를 접하게 될 것이다. 성품 성사는 인간을 최상의 높이로 세우며 하나님의 인호를 받게 한다. 즉 그를 내 생명을 다시 살 사람으로 세운다. 또한 성사들의 집전자로 나의 신비와 내 복음과 지극히 거룩한 지식을 나타낼 사람으로 하늘과 땅 사이의 화해자로 예수를 영혼들에게 전할 사자로 세운다. 그러나 우리는 얼마나 자주 사제로 서품되는 사람 안에서 장래의 유다를 보고 그 안에 새겨지는 인호의 약탈자를 보곤 하는지. 오 성령께서
하늘과 땅에 존재하는 가장 거룩한 것들이, 가장 거룩한 인호가 그 서품된 자에게서 탈취될 것을 보시며 얼마나 탄식하시는지, 얼마나 많은 독송죄가 저질러질지, 자기 안에 새겨진 인호에 따라 행동하지 않을 그런 자의 각 행위는 하나하나가 다 슬픔의 눈물이 쓰라린 울음이 가슴 아픈 신음이 될 것이다. 성품 성사는 다른 모든 성사들을 한꺼번에 다 포괄하는 성사다. 그런 거로 서품을 받는 사람이 자기 안에 새겨진 인호를 온전히 보존할 줄 알면 다른 성사들도 거의 안전한 위치에 자리하게 할 것이고 바로 예수 자신의 옥모자요 구원자가 될 것이다. 그러나 그에게 그런 점이 보이지 않을 때에 우리의 슬픔은 더욱 격해지고 탄식은 더욱 고통스럽게 이어지게 된다. 너는 그러니 성령의 탄식하는 사랑을 동반할 수 있도록 각 사제의 행위 안에 내 사랑의 보답이 흘러들게 하여라. 이제 귀를 기울여 혼인성사 안에서 우리가 내는 깊은 탄식 소리를 들어보아라. 이 성사 안에 얼마나 큰 무실서가 있는지. 내가 혼인을 성사로 드높인 곳은 그 안에 거룩한 유대, 지극히 거룩하신 성삼위의 상징 및 성삼위께서 지니신 거룩한 사랑을 넣어두기 위함이었다. 그러니 아버지와 어머니와 자녀 사이의 감도는 사랑과 일치와 평화가 천상가정을 상징할 터였다. 내가 땅에도 창조주의 가정과 유사한 가정들을 많이 가질 예정이었으니 이는 그만큼 많은 지상의 천사들을 땅에서 살게 하려는 것이었고 그런 다음 그들을 데려와 천국에서 살게 하려는 것이었다. 그러나 혼인으로 죄의 많은 가정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서 곧 그 불일치와 사랑 결핍과 증오로 지옥을 상징하는 가정들을 보면서 얼마나 숱한 탄식이 터지는지. 이들은 지옥살이에 이바지할 같은 수의 반역의 천사들과 같이 땅에서 살고 있다. 성령께서는 혼인식이 거행될 때마다 땅에 그처럼 많은 지옥 소굴이 만들어지는 것을 보시며 미어지는 가슴으로 신음소리를 내신다. 너는 그러므로 각 혼인마다 세상에 태어나는 사람마다 그 안에 내 사랑의 보답을 넣어 두어라. 그리하면 내 사랑의 탄식이 우리의 끊임없는 탄식에서 그 비통함을 덜어줄 것이다. 우리의 탄식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내 사랑의 보답이 마지막으로 기름을 발라주는 병자 성사가 거행될 때마다 그 임종자의 침상에 다다르게 하여라. 하지만 또 얼마나 많은 탄식이 우리의 숨은 눈물이 있는지. 이 성사는 죽어가는 죄인을 어떻게 해서든지 안전한 위치에 둘 힘이 있고 선하고 거룩한 이들에게는 성덕을 확증해 준다. 기름 바름을 통해 피조물과 창조주 사이에 최종적 유대가 성립되게 하고 그 속량된 영혼 안에 천상의 도장을 찍어준다. 또한 구원자의 공로를 불어넣어 영혼을 부유하게 하고 깨끗이 정화하며 아름답게 단장한다. 성령께서 그 영혼의 마지막 붓질을 하시는 것이니 잘 준비해서 세상을 떠난 다음 자기 창조주 앞에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다. 요컨대 마지막 도유는 우리 사랑의 마지막 표현이고 영혼의 마지막 의복이다. 이는 모든 선행들을 재정리하는 것으로서 은총주의에 있는 이들에게 놀라운 모양으로 작용하는 성사다. 영혼은 이 마지막 도유로 천상 이슬에 휩싸인 상태가 되는데 이 이슬이 영혼의 정욕과
세상에 대한 집착 따위 천상에 속하지 않는 모든 것을 마치 단숨에 불을 끄듯 순식간에 꺼버리는 것이다. 그러나 탄식과 쓰라린 눈물이 또 얼마나 많이 쏟아지는지, 이를 원치 않는 이들, 무시하는 이들이 얼마나 많으며 따라서 얼마나 많은 영혼들이 멸망에 이르는지 이 성사가 보증해 줄 성덕들은 거의 없고 가지런히 다시 정돈할 선행들도 찾아보기 힘드니 말이다. 오 모든 사람이 병자 성사가 거행되는 임종자의 침상을 보는 우리의 신음과 울음소리를 들을 수 있다면 슬퍼서 목 놓아 울 것이다. 너는 그러니 피조물에 대한 우리 사랑의 마지막 표현인 이 성사가 직전될 때마다 내 사랑의 보답을 우리에게 주지 않겠느냐? 우리의 뜻이 어디서나 너를 기다리고 있다. 내 사랑의 보답을 받기 위해서 또 우리의 신음과 탄식 중에 너의 동반을 받기 위해서이다. 아멘.